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 14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같이 집중해서 또 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으로 나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를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회장 앞에 이곳과 그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또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의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빼어낼지니 온 내장의 기름과 내장의 기름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뻐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란 것보다 더 크신 은혜와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순종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들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오늘도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번제와 또 그리고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는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이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3개의 제사는 죄와 상관없는 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3가지의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또 감사, 하나님과의 교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이면서 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함께 배울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 용서와 관련된 제사이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점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속죄제의 그 어원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하타트는 히브리어의 하타가 죄를 의미하는데 이 의미가 표적에서 빗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생각하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지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 목적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표적을 벗어나는 것, 그 표적을 빗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 히브리어 용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을 씻어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말로 정결죄 또 그리고 정화한다는 의미에서 정화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속죄제는 본문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앞에 3개의 제사들은 그 분량이 한 장씩 할애가 됐었죠. 네, 그런데 번제는 1장, 소제는 2장, 화목제는 3장 이렇게 할애가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속죄제는 보면은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거의 2장에 걸친 분량으로 앞에 살펴본 그 제사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속죄제에 대한 서론과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부분을 읽었어요. 그런데 5장 13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가 어떻게 드려야 되며 또 그 다음으로는 족장, 그 다음으로는 일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평민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제사의 순서들과 같이 이 제사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속죄제의 적용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순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모든 동물 제사가 그렇던 것처럼 이 속죄제도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사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번제의 순서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제물의 종류로가 아니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분류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 살펴본 번제는 살펴볼 때 제사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그 드리는 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분량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제는 또 복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어떤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도 이제 그 동물로 드리는 제사, 이 제물의 중심을 뒀다면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소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야 되고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도 수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그러나 그 밑에부터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점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되고 더 밑으로 가서 일반 시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으로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사람마다 제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정말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마저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우리 소재로 드리는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용량으로 따지면 약 2.2리터에 해당되는 이 용량, 그러니까 하루 한 가정에 한 끼 하루치 식사의 그런 분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량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앞에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피를 먼저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성소의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마지막에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이라는 곳에 밑에 그 피를 쏟았습니다. 그러나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만 이제 피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속죄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의 말씀에 따라서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다 살라야 했어요.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범했다면 그 고기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어떤 특징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오염시키죠. 그리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것을 오염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제물의 피 처리하는 방법과 족장과 평민의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족장이나 평민의 죄는 자신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활동 범위인 성막 뜰까지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대제사장이 지은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활동하는 성소까지 오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죄가 오염시키는 범위 그리고 죄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다르다. 이것이 속죄제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는 온 백성이 지은 죄와 동일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도 보면 대제사장이 지었을 때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는 제물이 같았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법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족장이 지은 죄는 그 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일반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자기의 개인의 죄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속죄제의 의미는 이 죄가 미치는 대표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지성소의 속죄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속죄 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년 동안의 죄를 그런 속죄하는 그런 어떤 행사, 그런 제사였죠. 그리고 속죄제사의 이런 특징은 인류의 대표 아담 개인의 죄가 인류 전체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사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흘리신 피는 자신을 믿는 신자 전체를 속죄한다는 대표 상징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속죄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제물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제물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매년 한 번씩 이 제사를 꼭 드리고 매년 한 마리의 동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의 제물이 되어 영원히 단번에 흘리신 피는 우리 신자들이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또 미래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나와있는 구절 좀 길지만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씻음을 받은 신자 속에도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남아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죄에 굴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씻김 받았음을 다시금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속죄제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구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날 잠을 자고 또 다음날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지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회개를 해도 내 마음에 정말 어떤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는 회개를 할 때도 있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또 아무런 마음의 유동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회개하기는 했는데 뭐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가 눈물을 흘리는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